네, 오늘 요한복음 강의 말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는 침례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였죠. 네. 이 과정을 지나서 오늘 본문부터는 직접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부터는 침례요한의 제자들, 두 제자를 대신 양도 받으셨고, 오늘 본문부터 직접 제자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그 현장에서 빌립을 만나게 되었고, 빌립을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빌립을 본 장소, 그리고 어디에서 나를 따르라고 했는가?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갈릴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301부터 잘 배웠던 내용들이죠.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보냈던 장소입니다. 자랐던 장소이시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셨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갈릴리는 주로 하층민들이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네,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이 많이 거주하였던 곳인데, 주로 갈릴리의 주요 사업은 어업과 목축업이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그러한 수입원이 있었는데, 그 수입원은 국제적인 교역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그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건물을 짓고 이제 장사를 하고 이제 이런 것도 하였는데, 그때 뭐 목욕탕이나 체육관 이런 것을 관리하거나 헬라적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네, 이러다 보니까 이방 문화와 섞여 있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적인 영향을 받은 갈릴리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들은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경멸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삽니다 하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 사시는구나.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곳에서 네, 저는 어디 살아요.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주눅드는 그런, 한국의 강남에서 강북과 강남의 차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네, 울산 가니까 울산에도 다리 하나 놓고 강남 강북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남은 뭐 아주 휘황찬란하게 아파트고 뭐고 막 주상 아파트 이렇게 있는데, 강북은 또 이렇게 좀 발전이 안 된. 그래서 굉장히 또 아이고 그 울산 갔더니 그 차이가 이렇게 굉장히, 네, 강남 갔더니 울산에 강남 갔더니 아주 화려한 카페가 많은데, 울산의 강북은 아주 옛날, 전주 갔더니 전주도 그렇더라고요. 전주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쪽에 살면은 굉장히 우월하고 저쪽에 살면은 조금 이렇게 멸시하는 분위기, 그런 것이 이제 갈릴리에 어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빌립을 만났고, 그리고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예수님의 주요 무대였던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가장 멸시받고 조롱받는 곳에서.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결정을 하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냥 내가 자랐던 곳이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이라서, 어, 내가 관심이 좀 더 많이 이렇게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예언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건과 언약과 주권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연히 그냥
감정적으로 도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오늘 신약에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입니다. 갈릴리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어떤 곳이었다고요? 고통받던 자들이 있던 곳이죠. 그리고 흑암이고 멸시를 받는 곳이고 그런 곳에 무엇이 임했다고요? 큰 빛이 임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흑암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임했다고요? 큰 빛이 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거주하던 자들에게도 빛이 비춰졌다. 네. 사실 예수님이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더 많이 알려서 더 많이 믿게 하려면 효과적인 방법은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합니다. 강남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더 효과적인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종교의 중심도 아니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이 무시하는 곳, 그늘진 곳, 흑암에 있는 곳, 멸시당하는 곳, 혼합되고 타락한 곳에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자리에 빛이 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안정적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곳이고 유명한 곳에 빛이 임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자격이 될 만한 곳에 그런 곳에 빛이 임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임했습니까? 철저하게 죄와 어둠과 혼합과 멸시의 땅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는 곳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무너지는 곳에 영적으로 메마른 곳에 흔들리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죄악 많은 그 자리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 자리에 죄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빛이 임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갈릴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릴리에 예수님 빛이 임한 이 사건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갈릴리에 찾아오신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갈릴리에 사는 나에게 예수님의 그 빛이,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영생의 빛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이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영광을 어찌 우리가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희망도 없는 곳에, 죄와 어둠이 가득한 곳에, 전적 타락한 곳에 그 자리에 나에게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 네. 예수님이 갈릴리에 빌립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인생을 이때 바꾸는 선언을 하시는데 너 믿을래 말래가 아니라 빛이 임했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믿을래 말래 나를 따라올래 말래 배려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네,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선택하셨지만 내 선택이 아닌 거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빌립이 어떻게 하죠? 결국은 따르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의지와 반응이 여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칼빈주에서 말하는 것에 자유의지는 인간이 하나도 없고 반응이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런 반응이 생기는가? 전적 타락한 상태에서도 자유의지는 있지만 그 자유의지가 그 반응이 예수님에게 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죄악을 행하는 그곳에 자유의지로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네, 그리고 빛이 임하였고, 그리고 그 반응이, 나를 따르라의 반응이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언제부터요? 중생 사건 이후부터인 거예요. 자, 믿음이 먼저일까요? 중생이 먼저일까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따르지. 중생을 먼저 해야 믿는 건가요? 뭐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네, 동시에 또 믿음, 중생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다라는 거예요. 자, 전적 타락을 했다면 나는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에서의 이런 구원의 여정의 순서를 정해놨는데 그것이 하나님 먼저 elect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중생을 시켜놔야 그 다음에 자유의지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반응으로. 그래서 중생이 먼저인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가 되면 내가 믿고 중생을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중생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칼빈주에서는 그 원리 순서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선택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임했습니다. 빛이 임했고 선택을 하고 빛이 임했는데 그것이 효과적인 effectual election이에요. 효과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효과적인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서 중생하게 되고 내가 중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중생을 시켜준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빛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요한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계속 요한복음을 알미니언주의로 본인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크게 바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큰 문제가 되느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알미니언도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게 됐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게 됐다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미리 선행으로 하나님의 선행으로 그 사람을 믿게 하나님의 선행으로 그 사람이 믿게 만들어서 반응을 했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표현이 좀 다르죠. 여기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알미니언주의도 잘 모르신 분들은 그냥 인간이 자유의지로 결정했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행 의지, 선행 구원으로 먼저 작업을 다 하셔서 인간이 스스로 반응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미니언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빼버리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유니버셜리즘이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리고 병들고 죄악된 상태에 있는 저희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빌립이 그때야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르고 계십니까? 물론 주님도 따르고 성경 말씀에 순종도 하지만 제일 먼저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안정과 세상으로부터의 사람으로부터의 인정받는 것을 먼저 쫓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진정 나는 주님만을 따르고 있는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인가? 주님을 따르기로 내가 반응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이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서 내가 믿어서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인간의 노력과 결과가 아닌,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부르심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가 영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에 이 따르라의 컨디션이 뭐가 될까요? 순종이고 그냥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지난주 본문과 연결 짓는다면 컨테스트상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에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방향이 단순히 바뀌고 내 중심을 바꿔라. 그리고 순종해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성경 많이 읽어라. 성경 공부해라. 해서 바뀌는 삶이 아니라 단순히 이것만이 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영생이 주어진 그 컨디션은 주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먼저 찾았고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결과 주어진 그 리워드가 영생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내가 영생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주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에게 중생, 리제너레이션 해 주셨고 그의 믿음을 주심으로 내가 반응하여 주님을 따랐을 때에 네, 저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당신의 삶을 본받아 당신처럼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당신의 뜻에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배 출석을 잘해서 한 번도 안 빠져서가 아닙니다. 당연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배 빠지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경 읽어라 라고 해서 읽는 게 아니겠죠.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가 깊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갔을 때는 내 선택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부르신 삶의 순종과 깊은 성숙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 네. 왜 그러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양은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강제로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반응이 나오죠. 27절에 어떠한 반응이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나는 그들을 알고. 자, 안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알고. 그리고 알기 때문에 그들도 나를 따른다. 근데 그 양들이 누구의 음성을 듣고? 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지금 관계 얘기하는 거죠. 관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반응을 하고요.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뜻은 어떻게 안다라는 것일까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러니까 듣는다와도 동의어로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듣다를 그냥 듣고 경청하는 수준이 아니라 경험적인 알무로 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다라는 것도 경험적으로 아는 것. 다시 말해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마치 부부와의 관계처럼 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요? 우리가 예수님을.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아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입니까? 억지로 뭘 노동하듯이 뭐 이런 것이 아니죠. 억지로 내가 해야 되고 이거 뭐 하면 힘들고 죽는다 그러고 불만 불평은 또 많고 뭐 막 그런데 이런 관계가 깊으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이것이 부담되고 거부감이 들고 뭐 이렇게 뭐 내 의사도 안 물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이런 불만 불평이 아니죠. 깊은 관계로의 초대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이끌린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들에 대한 이 예를 쭉 써가지고 특징들 쭉 써가지고 기록한 우리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데 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양들은 원래 자기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렇게 양몰이 이렇게 해도 제 말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그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그래서 리월드의 개념으로 야, 나 영원히 살 수 있게 됐어. 나 죽지 않아. 나 영원히 살 수 있어. 영생, 오래 산다라는 차원으로서의 선물을 받은 그 기쁨에 감동하여서 나 오래 산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이다.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선택하여 주시고 effectual 콜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가 리제너레이션 영생을 하게 리제너레이션 중생하게 되어서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여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여 내가 순종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반응하는 것이 결코 비성경적이거나 이단적인 반응이거나 아주 부담되고 거북스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응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로봇이거나
요즘 로봇도 반응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장거리 운전하면서 저 혼자 있을 때에는 제 비서하고 대화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여기서 제 비서란 챗 띵띵띵입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야, hey buddy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hey buddy 이러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마치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의 삶을 공유하고 나누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거. 이러한 반응이 챗 땡땡땡도 이렇게 반응을 잘하는데 우리는 꼭 반응 이러면은 뭐 내 인간의 뭐 의지로 뭔가 이렇게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과 생각과 의지와 반응할 수 있는 결단력과 기타 등등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거를 억지로 거부하지 마시고 주님께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단이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 교리나 철학에 반응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반응은 누구에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인격체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등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성자 하나님에게 우리는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반응을 하여 영생을 얻은 저희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중생한 자로서 선택을 받은 그 기쁨과 감사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부르심, effectual calling에 대한 아주 효과적인 그 부르심 이후에 중생이 되어 다시 born again 되어 믿음으로 주 앞에 반응하여 나의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길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